일단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래퍼 사츠키, 본명 김은지라고 하고요. 지금은 제가 서울에서 지금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찬양곡 몇 개랑 간증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네, 그래도 일단은 제가 예배하러 온 거니까 제가 기도 잠깐 짧게 해도 될까요? 그래서 네, 다 핸드폰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네, 제가 네,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를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신 것 같이 주님, 오늘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옛사람이 벗어지고 오늘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또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은혜를 감사하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네, 짧게 이제 제가 곡을 한 2개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노래를 하기 전에 하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어쨌든 새롭게 하소서 보신 분 있나요? 손. 네, 많이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짜 교회를 제대로 다닌 건 3년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즉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거리를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마약 중독이었고, 우리가 TV에서 흔히 보는 그 마약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막 돈 많은 사람들이 하거나 되게 뭔가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거는 허구고요. 실제로는 제가 마약 중독이 되고 나서는 살이 지금으로부터 한 15kg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죽을 뻔했었고 응급실에 많이 실려갔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마약을 너무 끊고 싶었거든요. 제가 너무 스스로 시작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정말 너무 끊고 싶었는데 제 스스로 제 의지로는 3개월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3개월도 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3개월 동안 끊었어도 제 눈앞에 있으면은 결국 저는 다시 마약을 선택했었고, 저는 죄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저는 끊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후유증이 너무 심각해서 하루에 정신과약 한 7봉지? 5봉지는 기본으로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는 때 정상인 것처럼 돌아와요. 정상인 것처럼만 그게 될 수 있는 몸이었는데, 그래서 마약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펜타닐이라는 마약이고 시작하면 2년 안에 죽어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기적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거는 제가 어떤 제 노래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앞에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저를 진짜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자리에 와서 더 진지하게 얘기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진짜 아무도 희망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병원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항상 얘기했던 게
그냥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질 거라고, 계속 마약을 하다가 죽거나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거다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회복시키신 것도 모자라서 저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일대기,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는 말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쓴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좀 써주세요. 막 이렇게 제 은혜가 완전 북받쳐 있던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정말 어둠과 수렁 그 끝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저를 등불로 밝혀주셨을 때 저는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전과 같이 다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제가 음악으로 세상적으로 명성이 조금 있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과 그걸로 인해서 또 멀어지기가 진짜 싫었거든요. 저는 하나님 없는 삶이 지옥이었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음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줘요. 그래서 그 여자가 건강하게 됐고, 그 여자가 예수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행하였는지 다 말하라 하니까 그 여자가 온 성내에 나가서 전파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예요. 그 여자가 저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 부어주셨던 게, 내가 너한테 행한 그대로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세상에서 논란 중에 논란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뻐할 수가 없는, 그리고 정말 밖에 나가면 미운 오리 새끼. 왜냐면 저는 너무나도 문제야 중에 문제야 라고 해도 이것도 되게 순화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개구쟁이 중에 개구쟁이였고, 고집도 너무 세서 진짜 사나웠고, 정말 사나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제 다음날에 제 SNS에다 인스타그램 뭐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 전부 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심지어, 제가 예전에 어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사가 뜬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알지 못할 때 행했던 어떤 논란된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제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제가 드디어 미쳤다, 제가 드디어 사이비다, 종교에 심취했다 하는데, 저는 그게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의 상이 큼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나와 있잖아요. 아멘. 그게 좁은 길이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는데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제가 정신과 약을 안 먹고 잘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평안했어요. 내가 맨정신으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내가 샤워할 수 있는 그 정신이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저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발음도 지금보다 굉장히 어눌했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만나주시고, 제가 회개한 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냐, 저는 그날 한 방에 다 나았어요. 아멘. 어디 가서도 고쳐지지가 않던 거예요. 몇 년 동안 저 스스로 너무 어려웠는데, 치유해 주신 것만 해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너한테 행한 그대로를 나가서 전파하라 해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간증이니까 네, 여러분 잘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파란만장한 저의 인생이랄까. 가끔 저도 제가 옛날에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지금은 제가 진짜 얼마나 건전하냐면, 제 최대 방황이 집에서 그 탄산음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술 담배도 다 끊었어요. 하나님 은날. 그래서 진짜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이 안 나냐, 아니면 좀 그런 게 다시 좀 유혹이 없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죄에서 해방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저는 제 행위를 비춘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끊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행위를 붙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칭함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받잖아요. 아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저는 진짜 제 이 삶이, 지금 저는 이 삶이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근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냐, 뭐 그래도 마약은 아니라도 뭐 술 먹는 건 괜찮지 않냐 하는데, 애초에 하나님 안에 오면 있잖아요, 뭔가를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가 없어요.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물론 이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 받게 하셨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다시 뒤에 가서 마약하면은 그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회개라는 거는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그 회개가 무슨 자기중심적인 것처럼 내가 이거를 내 스스로 뭔가 후회해서 뭔가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 슬픔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거 오직 성령님밖에 없고. 그래서 회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짜 때와 시기를 주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야만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고 몸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냥 저는 이전에 이야기들은 사실 새롭게 하소서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마약 후유증이 어떻고 옛날에 얼마나 어두웠고,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더 이상 저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롭게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오늘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서 뭘 얘기할까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까 훈련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진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제가 다시 새롭게 됐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회심을 했으면, 이제 진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있는 거고, 공동체가 있는 거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거고. 아멘. 근데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바로 온유해졌을까요? 제가? 아니요. 저는 이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제가 싸움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심지어 여자랑 싸운 적이 없어요. 다 남자인데 기억이 안 나, 심지어 숫자가. 근데 진짜 그냥 이렇게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있었는데 진짜 지금 은혜예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제가.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제가 이전에는 누군가 나한테 시비를 건다 하면은 진짜 그냥 그 세 제곱을 갚아야 전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하셨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진짜 이렇게 있다가 제가 훈련받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아야 되고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스스로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랑 동행을 하니까 너무 그게 갑자기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은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큰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훈련 받는 썰을 하나 얘기를 해드리려고, 간증이에요, 이것도.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난 지 이제 한 5개월, 6개월 됐을 때,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진짜 밖에 나가면 예수 천국 무조건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던 그런 진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그때 저를 전도해 준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도 마약 중독이었다가 교회 가서 변화 받고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오빠가 어떤 이태원에, 서울의 이태원이라는 곳
아시잖아요, 다들. 정말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을. 근데 거기 진짜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거기 그 좀 심각해요. 근데 거, 그때가 2022년 이제 2022년 한 4월인가 그랬는데 그때 오빠랑 저한테 공연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그럼 여기서 은지 니도 한 곡 할래?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그때 저희가 찬양을 만들 때 했어요, 랩으로. 그래서 그럼 거기 클럽이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힙합으로.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거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빠랑 그러면 우리가 금요일 밤이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난리가 나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맨몸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교회 가서 다 같이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쌓고 나가서 그것만 하고 집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유혹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빠랑 저랑 이제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이 아니라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게 이렇게 계속 저한테 마음에 레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가 조금 방탕하고 그러니까 그냥 방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조심하라는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아니 진짜 싸움을 걸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누가.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저랑 옛날에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중독일 때 어떤 태미 언니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도 진짜 성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진짜 못 말려요, 절대. 아무도 못 말려, 하나님 말고는. 근데 그 언니한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너무 은혜 받으니까 그 언니랑 제가 중독일 때 싸운 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싸운지 기억도 안 나요, 약에 취해 있을 때라서.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한테 언니 나 하나님 만났다, 언니 지금 병동에 있다고 들었는데 기도하겠다, 언니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나 마약 끊었다 라고 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굉장히 좀 싸늘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다렸죠. 뭐 교회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가면 그냥 저처럼 다 변화받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갑자기 멀리서 이태원에서 1년 만에 만났는데 저한 멀리서 누가 야 김은재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쌍욕을 하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이제 잘못 들었나 했는데 그 언니인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인원만큼 많았어요, 그 이태원에. 그 클럽 앞이고 다 얼마나 가오 잡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근데 거기서 저도 나를 옛날에 세상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누구도 나한테 뭐라 못했는데 갑자기 그 언니가 와가지고 쌍욕을 하는데 진짜 화가 확 나는데 속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가 아니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가 아니라 오직. 그래서 제가 진짜 이제 저는 왜냐면 1시간 뒤에 나는 클럽에 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1시간 뒤에 가서 나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싸워버리면은 그건 믿음의 본이 취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참고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최대가 이빨로 입술 꽉 끼는 거였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저한테 와서 막 무슨 욕을 하는데 진짜 그날따라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예민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막 욕을 하는데 이제 점점 눈을 감으면 감을수록 마귀가 저한테 시험하는 듯이 계속 정말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내가 천하만국 다 줄게, 너 나한테 경배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그런 것처럼 계속 저를 시험하고 제가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계속 테스트하는 걸로밖에 안 들렸어요. 그때부터는 좀 화가 가라앉고 냉정하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영적 전쟁 중이니까. 근데 그 언니가 뭐라 하길래 저한테 야 너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해라 이러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잤는데 제가 진짜 너무 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참아야죠. 근데 저는 이제 1시간 뒤에 그걸 해야 되니까 이제 얘기 다 했어? 했더니 다 했어 한 거야. 그럼 가. 난 할 말 없어. 난 싸우고 싶지 않아. 했더니 당황을 한 거예요. 제가 옛날처럼 같이 치고받고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이제 저희가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할 차례라서 이제 막 사람들 옆에서 술 먹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이었으면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패기만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패기만 있어가지고 그때는 영적으로 제가 진짜 애기였어요. 뭣도 모르는, 이제 막 찬양 들으면 기분 좋고 이럴 정도.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공연을 하는데 이제 가사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다 영어로 했었는데 그냥 예수의 피가 내 얼굴에, 예수의 피가 이 땅에,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 나는 건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이런 걸 외치고 그 언니는 제 옆옆에서 이렇게 똥 씌운 표정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참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였고 그게 믿음의 본을 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언니를 진짜 전도하려면은 제가 거기서 참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끝나고 저희는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가자 해서 집에 가려고, 그래서 저희는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냥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친히 갚지 말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게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 말이랑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애초에 말씀이. 그래서 제가 그게 계속 떠올라서 그래 뭐 네 뭐 알겠어요 이랬는데, 일주일 뒤인가 그 언니가 갑자기 DM이 온 거예요, 인스타그램으로. 그래서 은지야 잘 지내? 나 너가 그렇게 그날 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나 그날 너 가고 나서 10분, 공연 끝나고 너 가고 나서 10분 뒤에 100kg 넘는 거구에 술 취한 남자가 갑자기 자기 얼굴을 미친 듯이 때렸대요. 그래서 그 언니가 여기 멍든 사진을 좀 보내줬었고, 근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하나님한테 혼났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영상 통화를 걸어서, 영접기도 혹시 영상 통화로 해본 분 있으세요? 저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영상 통화로, 뭣도 모르는데 그때는. 근데 어쨌든 너무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평안함이 없겠어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지켜주는 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얻었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 언니를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언니 우리 교회 나와라 했어요. 또 참고로 저희 교회 얘기 드리면 저희 목사님도 마약 중독에 브라질에서 총 마약 다 하셨다가 마약 판매상이셨는데, 젊은 청년 시절에. 근데 은혜 받으셔서 목사님 되고, 그 다음에 저를 전도한 현태 오빠라는 오빠도, 그 오빠도 진짜 좀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변화받고 네 죄송합니다. 네 변화받고, 그 다음 제가 또 그 사람 따라 줄줄이,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좀 특수교회.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하세계 사람들만 온다고, 자기는 한평생. 진짜 하나님 좀 너무 심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도 일반 교회를 갔을 때 처음에 그 교회를 가기 전에 저희 형부 교회를 갔을 때는 제가 아무런 회개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좀 불편하고 숨는 그게 좀 있었어요. 어쨌든 환경이 너무 다르고 나 같은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근데 그 교회는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이었죠. 그래서 그 언니 보고 우리 교회 편하니까 와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처럼 교회 오면 다 회개하는 줄 알았다고. 저는 교회에다 앉혀놨으니까 당연히 변화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님을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연민이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그게 진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죄에서 절대 회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린 그걸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언니는 하나님 힘들어요, 나 진짜 이런 일도 있고 힘들어요 라는 있었는데, 그 정도는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거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언니는 좀 샤머니즘이나 이런 거에 많이 좀 미혹이 돼 있었는데, 저도 그랬었지만, 근데 제가 그 언니를 늘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 항상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령님은 우리를 연합시키잖아요. 근데 마귀는 둘로 갈라 쪼개잖아요.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근데 그 언니를 제가 전도하려고 하면 항상 무슨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동체에서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저는 처음에 그때 영적으로 너무 애기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저는 분별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몇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지만, 근데 그 언니를 약 장창 한 1년 정도를, 심지어 제가 변화 받기 전에도 제가 그 교회 오기 전에도 그 언니는 저희 교회에 왔었던 사람이었던 걸 알고 보니까, 근데도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게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아멘. 아무나 할 거가 아니고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언니가 계속 변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점점 제가 그 사람이랑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설교 듣고 이럴 때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랑 있으면 제가 너무 자꾸 다운되고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 들고 진짜 좀 나쁜 생각 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언니가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교회를 앉혀놓고 제 돈, 아니면 그 언니가 택시비 제가 내주고, 옷 필요한 거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있으면 사주고, 그 다음에 그 언니 필요한 생필품 챙겨주고. 마약 중독자들 집이 진짜 더러워요. 그래서 집까지 가가지고 또 택시 해놔가지고 집 교회에다 딱 데려다 놓으면은 뒤돌아서서 은혜 좀 받으면 뒤돌아서 다시 마약하고, 다시 또 배신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계속 몇 개월 동안 반복이 되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거덜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나 좀 회복이 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잠시 그 언니를 냅뒀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순종하여 받는 복이 있고 불순종하여서 받는 대가가 반드시 있어요. 제가 대가라 표현한 것도 되게 언어 순화를 시킨 건데, 신명기 28장에 네가 만일 네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처음에 순종하여 받는 복, 그래서 네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규례에 따르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떡과 광주리가 소산이 가득 찰 것이며, 네가 너를 치려고 일어난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이것보다도 훨씬 많아요. 근데 만일 네가 다른 신을 섬기고 네가 부어 만든 우상을 네가 섬기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보는 광경으로 너를 미치게 할 것이며 정신병으로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 복보다 저주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거 무슨 어떤 분들은 이래요. 무슨 구약의 하나님이냐 하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까지 그 진리에 구원받는 지식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말고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만 굉장히 세게 묶여 있었어요. 마약 중독이 그냥 진짜 단번에 끊어지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언니가 제가 진짜 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완악했고, 입술로 지은 죄 하늘을 향하여 말하는 그런 정말 완악한 말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범죄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사람들 속이는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잠언에 말씀하셨는데, 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길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리고 속이는 혀를 굉장히 미워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삭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에 따르면은 그 삭이 영생인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 나와요, 말씀에도, 로마서에. 근데 그 언니가 계속 변화받지 못하다가 제가 그냥 연락을 잠깐 끊었어요. 차단을 해놓고, 제가 그때 갤럭시였는데, 갤럭시는 그 통화 기록에 차단한 사람이 전화 오면은, 전화는 안 오지만 통화 기록이 뜨거든요. 그게 약 4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그때가 한 2022년 9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이 사람이 너무 거짓말도 많이 하고 변화받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냥 이 사람이 회개했다 하기 전까지는 난 연락을 받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나도 좀 회복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4주를 제가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으니까 네 여보세요? 했더니 혹시 김태미 뭐 보호자 되시냐고 해서, 네 누구세요? 아는 동생인데요. 했더니 김태희가 병원에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고 뇌사 상태에 와 있는데 연명 치료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주일 뒤에도 가망이 없으면 그대로 사망 판정을 하고 장례를 치를 거라고 하는데 멍한 거예요. 제가 되게 머리가 멍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그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 안에 들어가야 성령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 계명 안에 안 들어오면 죄에 빠지고 죄와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제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마약을 선택해서 그렇게 끝장까지 갔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순종하는 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처럼 극과 극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심지어 그 언니랑 저랑 상황이 똑같았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은 회개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럼 죄가 찾아오고 마귀가 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거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영적 전쟁이 진짜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남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남일이 아니에요. 제가 마약 중독자 될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 앞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계명으로 꽉 차 있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정말 읽으면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그 마약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저는 성경에 대해 무지했고 그 결과는 저는 아주 참혹했어요. 그냥 참혹한 게 아니라 진짜 비참하도록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수치스러워요. 그때 생각하면은 전 너무 아깝고 제 인생이.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 언니가 저희는 계속 이제 7일이라는 연명 치료 기간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계속 성전에 나와서 오빠들 몇 명이랑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 언니를 위해서. 정말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제가 친하게 지냈던 언니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가망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그 언니가 이제 그 호흡기 치료를 중단했고 장례를 치를 것이다 라는 통보가 와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영정사진이 이렇게 있고 앞에 분향처럼 그 향 피우는 거 있잖아요. 제사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의 부모님은 아예 안 믿는 분이셨고 그 언니의 어머님은 옛날에 독실한 비군이셨대요. 무속신앙 이런 걸. 근데 여러분 그 우상의 그 말씀에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움직인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이 회개해서 생명 얻기를 바라는 분이시. 아멘. 그렇게 될 거였으면 저도 지금 지옥 가야 돼요. 저는 목에 사탄을 박아놨고 제 얼굴에 문신이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했었는데도 제가 하늘 은혜 받고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고 긍휼이 크셔서 하나님 회개하기까지 기다려주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다 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게 자유의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순종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보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저주를 두었고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네가 생명과 사망을 두었나니 네가 지키기에 그렇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근데 그 언니가 이제 그렇게 된 거를 보는데 이제 슬펐죠. 당연히 슬펐고 장례식장을 저는 그때 처음 가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영정사진을 보는데 저는 그때 좀 움찔하면서 소름 돋았던 게 저게 내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았잖아요. 그 언니랑 정한 상황이 정말 똑같았고 저도 매일매일 자살에 눌려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정말 변화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입술을 정말 입에서 생명과 축복이 나오게 해주셨지만 저는 변화받기 전에는 철저한 정말 어둠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일 가져가면 끝이에요. 우리도. 근데 제가 진짜 그걸 보면서 그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언니를 보면서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진짜 분하더라고요. 제가 마귀한테. 전 진짜 그때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거룩한 분노. 진짜 한 생명이라도 얼마나 귀해요. 저희가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가 돼서 성인이 돼서 하나님이 그 한 영혼마다 계획하신 게 얼마나 무수히 많겠어요. 아멘.
근데 그걸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라고 나와 있고 미혹한다고도 나와 있잖아요. 그게 마귀라고요. 마귀도 사람을 들어 쓰듯이. 그래서 지금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상의 영이 돼 있고, 세상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애초에 세상 자체가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까지 신약에 표현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막 진짜 귀신 들린 그런 게 아닌 이상 자기한테는 그런 게 안 온다고 생각을 착각하는 것 같아서, 네, 전신 바짝 차리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경험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니가 그렇게 되고 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제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건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만 개인주의적으로 내 가족, 내 친구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해야겠다. 전도하면 끝이에요, 솔직히. 아멘? 아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구원은 어차피 하나님께 달린 그 영역이니까 우리는 사람 데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하냐는 거죠. 저는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만큼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냐고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제가 지금 여기 온 거는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과 형제 자매잖아요. 그 형제 자매끼리 이런 얘기를 해야죠. 누구도 얘기를 안 하면. 아멘. 근데 그 언니 일이 있고 나서 실족한 게 아니라, 물론 마음으로 힘들긴 했죠. 한 달 정도는 밤에 가위도 들리고 꿈에 마귀도 나오고 그런 거 있었지만 더 붙들렸어요. 성전 앞에 나와서 매일같이 밥 먹듯이 그냥 성전에 와서 월화수목금토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누가 보면 광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더 달달달달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 더 힘이 북돋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진짜 불이 받더라고요. 불.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육체의 열매가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의 열매는 이러하니 투기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함과 음행과 시기와 모든 이단과 분열함감이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열매를 들어 쓰는 게 곧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한 이 열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 안 나는 것도 몇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열매 중에 하나라도 나한테 있잖아요. 이 죄의 열매가 만약 우리 몸에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들어 쓰는 거예요. 그걸 유혹으로도 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오직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그리고 양성과 자비와 충성이니 이 같은 것들을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나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에서 해방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땅의 것을 계속 구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뭐 기도의 양이 없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이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어떤 지식적으로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성경에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마치 자기 인생의 어떤 교훈인 것처럼, 자기 인생에 어떤 이득이 되는 말인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가 읽음으로써 자기가 깨달음에 있는 어떤 교훈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아멘. 인본주의적인 그 모든 게 사라져야 돼요. 정말 소멸돼야 돼요, 이 땅에서.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되게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수치스러워하고 정죄감 느끼기도 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의 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부어주시잖아요. 그 능력을. 아멘. 근데 저는 그거예요. 진짜 그렇게까지 발버둥 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치 어떤 마약을 하고 진짜 범법을 저질러야만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마치 난 저건 안 했으니까, 난 저렇게는 안 살았으니까, 이랬으니까 하면서 비교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 회개 못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변화받으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가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회개와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받아줄 거란 믿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발버둥을 치고 있냐는 거죠. 안주하고 있지 않았냐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이 진짜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맞고 살았거든요. 저는 은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들으면서 자랐고 정말 폭력적인 환경에다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어떤 저를 방어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계속 분노를 계속 그런 폭력적인 환경에 살았고 계속 저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나 그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들로 저는 그렇게 키워왔고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 방식으로. 그 결과 저는 새롭게 하소서에서 말씀해 드렸던 제 과거가 그렇게 살게 됐어요. 제 미래는 암담하죠. 근데 간단해요. 그냥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냥 그분의 계명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게 조명이 되잖아요. 진짜 성령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던 사상,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죄악,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지 깨닫게 돼서 그 죄를 경멸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 난 저런 것도 안 했고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라는 사람은 두 가지 그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바리새인은 나와서 하나님 저는 11조도 드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저는 저런 사람이랑 같이 죄도 짓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한 명은 나와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다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누가 더 의롭다 칭함 받았어요? 두 번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마약 중독자분들도 그렇고, 물론 그런 사람들을, 어둠에 있는 사람은 전 지금도 교회에 데려오고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고아인 분들이 많아요. 꽤 고아도 많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화류계 사람들, 세상에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그게 저거든요. 저도 세상에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범법을 저질렀고 저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왜 사용하시냐고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인 거라고. 근데 그런 환경이, 우리가 지금 지어져 있는 환경이 내가 교회 올 수 있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왜냐하면 마약 중독자분들은 그분들은 너무 의에 갈급해서, 의에 너무 줄이고 목말라서 성경 말씀을 그냥 얘기해 주잖아요. 울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근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후에, 우리는 사람은 한 번 죽고 나면 사람의 심판이 예비돼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상관없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전 세계 인구 모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길대로 뜻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으나 좁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어딜 가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신앙은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만약 본인이 잘못 가고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낱낱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건데,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청년들, 청소년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진짜 다른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꼭 얘기 드리고 싶었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좀 진지하거나 무거운 얘기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걸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거 알기 때문에 전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명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저는 마귀를 폭로하는 것뿐만더러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진짜 저는 하나님 만났을 때 간증이 또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전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흰 예복을 입으라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더러운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흰 예복을 입으라면은 회개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만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나의 어떤 우상은 계속 갖고 가고 싶은 그건 욕심인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조화가 될 수 없다고도 나와 있고, 저는 여러분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제대로 서서 진짜 은혜 받고 여러분이 진짜 영생 얻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미디어에서는 하나님은 널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뭘 하든 사랑해. 너가 하고 싶은 거 너가 정해서 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나와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하나님 앞에 음란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마치 내 인생에 필요한 교훈인 것처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본주의로 맡겨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하면서도 진짜 제가 좀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마치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봉사를 더 많이 하고 내가 어떤 직책을 더 많이 맡았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추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의롭다 하고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의로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누가 솔직히 나와서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잡아가면서 누가 얘기해요. 다 듣기 안 좋은 얘기일 텐데.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분명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으면 죄에 지고 사망에 지고 마귀한테 우리가 잡아 먹힌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흐름 영성이 그래요. 이제 심지어 예수님 있는 거 알면서도 조롱하고 타 종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 나오고 있고, 말씀인 만큼 우리의 성경은, 우리의 애초에 시간은 시작과 끝은 애초에 성경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지금 얘기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큼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진짜 열처녀 비유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신부처럼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 친구들이든 진짜 누구든 이건 다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진짜 어떤 마약 예방 이런 것뿐만 그냥 그런 간단한 얘기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은요 듣기 불편해요. 애초에 듣기 좋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점검하는 건데, 근데 그 자기 죄를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판단해서 회개하면서 나올 때 얼마나 큰 회복이 있었는지요. 저는 그렇게 회복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모든 환난과 시련은 기도랑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눈동자처럼 붙들고 진짜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음란한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해서 회개의 각성이 일어나서 진짜 교회가 힘을 찾고 싶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의와 영광이 이루어지고 싶으면 우리 안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TV에 무슨 트랜스젠더들 나오고 어떤 사상들을 주입시키고 있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으로 여러분의 방패 삼아서 우리는 이제 그런 세력들이랑 저항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런 거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크리스찬인 거 숨기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소리 듣지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정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